보면은 이 갑절이라는 것은 장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두 몫을 갑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갑절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이 갑절의 응답을 누린 사람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에게 받았어요. 야곱이 이삭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온 거는 뭐가 왔냐?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과 승리와 그게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집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죽음과 고난이 자기에게 왔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역사를 성경에 보면 이루었죠.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갑절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또 엘리사라는 종이 있죠. 엘리야를 따라다니기만 했는데도 핍박을 받고 나중에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인들이 파송도 되어져요.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보면 42명의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엘리사를 비난하고 막 고난 속에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람들을 저주했는데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싹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엘리사도 갑절에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고 평탄대로가 기다린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을 잡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엘리사도 고난이 다가왔고 야곱은 아예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죠. 이 갑절의 축복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받았다고 나왔는데 욥에게 온 고난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은 저주의 상징인 것처럼 어마어마한 질병이 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욥이 갑절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무슨 얘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 파묻혀 있으면 그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 불신자보다도 못해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최고의 다른 차원의 응답을 누리는 통로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왔을 때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에 파묻혀가지고 자살하든지 뭐 다 무너져 버리든지.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특히 욥을 통해서 뭘 주시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욥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에 묶인 분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욥이 신앙 아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했어요. 헌신 너무 잘했어요. 욥은 자녀들 너무 잘 키웠어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모델이에요. 모델. 근데 욥은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완전히 만드는 거죠. 근데 불이 났을 때 옛날에는 소방관 옷 입고 다니면 그냥 소방서가 있나 보다 그랬지만요, 불이 나서 죽기 직전의 사람은 자기를 구해러 온 소방관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야, 소방관이 이렇게 같이 있구나.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알죠. 이게 어마어마한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산채로 그냥 땅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때 누가 같이 있게 여기냐? 전 세계 막 방송도 되고 박수도 치고 그랬죠. 그 어린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15일을 물을 먹고 겨우 살았는데 구조대가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때 그 어린아이가 구조대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를 살려주는 그 칠과 같은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다가 구조대가 와서 자기를 이렇게 건져줄 때 그 가치는 말할 수 없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난에 묻혀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최고의 예배 되기 바랍니다. 욥은 신앙생활 잘했어요. 누가 봐도 모델이에요. 헌신도 잘했어요. 근데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재조명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에게 확신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죽은 영들이 물속에서 덜덜덜덜 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부와 지옥과 사단과 인생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죠. 자기 중심으로 체험한 사람이 욥이죠.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나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니 그릇도 안 되는 하나님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고난 정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가치로 말미암아 고난이 감사와 찬양거리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욥기서 마지막에 보니까 욥이 자기를 그렇게 비난했던 친구들을 축복해요. 저 원수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욥의 고난은 언제 있었다는 듯이 눈 녹듯 싹 녹아버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이 갑절의 응답을 주고 노년에는 욥의 인생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줬죠. 딸들에게 그 당시에는 기업도 안 줬는데 딸들에게 기업을 줄 만큼 하나님은 욥을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지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물질이 들어오면 얼마나 몸이 따갑겠어요. 내 몸에 티눈만 있어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몸이 썩기 시작하고 곪기 시작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액을 분비하는 조개는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아니면 나는 못하겠다. 그 조개는 어떻게 되냐? 그냥 죽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주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수준을 아는 다른 차원의 응답을 누리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고난을 뚫고 일어나서 내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인생의 가장 모델적인 신앙이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수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이거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욥에게 그리스도만이 왜 모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욥의 인생 통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고난이 진주처럼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 다른 차원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신앙이 좋은, 예배 일찍 와요. 욥은요 헌금 딱 정리해가지고 모든 헌신 다 해요. 누가 봐도 완전 모델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다른 차원의 응답을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이 갑절의 응답을 받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욥, 엘리사, 야곱, 장자의 몫이죠. 장자의 목.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사실 그 시대에 갑절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 한 사람에게 줘요. 하나님. 많이에게 좀 골 아프죠. 머리가 많으면 복잡하잖아요. 장자는 이스날에 한 명인데 두 몫을 줘, 두 몫. 그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냐? 첫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올바른 복음. 욥이 하나님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립니까? 번제를 드리고 예배 일찍 오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려요. 오늘 소식이 딱 들렸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자녀들 첫 번째로는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욥이 낙타가 다 죽고 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를 막 잡아가고 양을 다 잡아가고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자기 소유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 조금 이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10명이 한꺼번에 앉아있다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종기가 났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걸음터미 위에 욥이 자기를 누르는 이 몸의 고통들이 자기를 완전히 막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 상황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흔들린다라기보다는 확실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소유관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회사에서 보너스만 줘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의 뭐
뭘 잘 돼가지고 좋은 요행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유가 100배가 됐다. 기쁘겠죠. 하나님은 욥에게 뭘 체험하게 하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답임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욥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따라해보세요. 소유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니,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집이 없어지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노숙자가 된다. 어찌 그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욥은 노숙자가 된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자기 말을 안 들어. 에이구, 저 욥 할아버지 거지 됐네. 아니, 종들이 욥이 얘기를 했더니요, 옛날엔 90도로 인사했던 종들이 욥을 벌레 쳐다봐요. 왜? 걸음터미에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답을 아는 자가 올바른 소유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뭔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욥이 구원관을 얘기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내가 땅 위에 설 것이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결이 안 됐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구원관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죽어도 이 썩은 몸을 벗고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에게 뭐가 있냐? 올바른 구원관이 있는 거예요. 또 욥이 무슨 고백을 하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막 비난을 하죠. 욥을 위로했던 친구들이 왔다가 7일 동안 말을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이 욥이 맞나? 할 정도로 친구들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7일 동안 말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욥에게 계속 비난하죠. 네가 죄를 짓고 네 자녀가 죄를 져서 너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된 거야. 막 인과응보를 얘기를 해요. 자기 나름대로 각인된 거 답을 주려고 욥에게. 답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에게 가가지고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욥에게 답을 준다고 한 게 욥의 아픈 상처에 거기다 칼을 더 꽂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욥이 뭐라 그랬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땅 위에 설 것이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구원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로하겠다가 먼 길에서 왔는데 입 닫아라 말을 못하고 욥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러분들 맛있는 문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 바랍니다. 소유관, 구원관,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땅 위에 쓰실 거고 이과 육신, 영적, 정신적인 고통에서 완전히 나를 해방하셨어. 나의 올바른 구원관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 공격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요,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목사들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자기 말에 말려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자기가 얘기하다가 자기 속에 각인된 사단의 명대가 막 튀어나게 욥에게요 막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여러분들 힘들겠어요? 욥이 탁 얘기를 하면서요, 여러분들 욥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자기 몸에 이 독한 종기가 있는데 사막 바람이 불면요 가만히만 있어도 너무 쓰라려요. 얼마나 가렵고 힘들은지 벽돌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긁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놓고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욥이요 막 울 수도 있잖아요.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네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야. 너의 말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 위로해 주러 오는 사람의 말이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욥의 말이 여유가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게 작정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올바른 그리스도 안에 인생관을 갖는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욥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자기에게 답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는 인생의 답이 보여지는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물질의 축복 욥은요, 황제와 같은 경제가 있었어요. 동방에 명예요, 종들이 수백 명 돼요. 수백 명. 자녀들요 10명 잘 키웠어요. 누가 봐도 똑똑하게 예쁘게 규범적으로 너무 자녀들도 잘 키웠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자기에게 사라지고 자기 몸은 지금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여기서 보면 자기의 생리를 조조할 만큼 욥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도 욥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확한 답이 되기 바랍니다. 욥이 그 속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흔들릴 수 없었던 이유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내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낸 자는요, 위기와 고난과 문제가 따라보세요. 축복의 전주고 반드시 하나님의 다가올 축복의 전주곡으로 들립니다. 길이 완전 다르죠. 위기 가운데 참아보자, 이것도 틀려요. 위기 가운데 이 고난 어떻게 하지? 고난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욥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와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의 반드시 다가올 축복의 전주곡이요, 축복의 그림자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문제 안 되는 욥 정도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위기와 문제와 고난이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니까 축복의 전주곡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 속에 축복의 전주곡으로 안 보이는 사람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올바른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요,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되냐, 그 모든 고난이 욥은 갑절의 응답, 나중에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욥 그러면요, 뭐가 생각나요? 이름 뜻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욥 그러면요, 딱 뭐부터 생각하냐? 고난, 고난 생각하잖아요. 36장까지 거의 고난이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욥기 읽기도 싫어, 내용이 뭔지도 알고, 그 이름들도 뭐 욥의 친구들도 엘리바스, 빌닷, 뭐 이렇게 이름들도 기억하기 싫을 만큼. 여러분들, 욥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답을 내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소유관이 안 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답 낸 자는 올바른 소유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올바른 구원관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은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금과 같이 만드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욥만큼 위기와 고난과 문제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욥처럼 고난 당할 이유도 없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가 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위기와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따라서 축복의 전주곡 기억하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에게 있는 모든 위기와 문제와 고난은 그리스도의 답을 낸 나에게는 축복의 반드시 다가올 축복의 전주곡이요,
축복의 그림자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이해한 자에게는 갑절의 응답과 백년의 응답과 천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따라보세요. 올바른 기도. 성경에 보면요, 욥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기 전에 마지막에 두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차례 때 얘기했죠? 베헤못이라는 어마어마한 공룡과 같은 산에서 살고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리워 야단이라는 어마어마한 바다의 괴물. 사람들이 보면 이 새벽에 딱 보면요, 태양이 쫙 뜰 때 보면 우리 일출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새에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때는요, 태양이 쫙 떠오를 때 마치 리워 야단이 어느 정도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눈이 태양이 뜨는 것처럼 번쩍이면서 쫙,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태양인 줄 알고 보다가 나중에 기절하겠죠? 어마어마. 그래서 히브리 문법에 보면은 장엄한 복수를 써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산에 있는 어마어마한 공룡 같은 베헤못과 하나님 마지막에 뭘 얘기를 하냐, 바다에 살고 있는 리워 야단이라는 바다 괴물을 탁 드러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베헤못은 으뜸과 같은 거,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리워 야단도 모든 높은 자에서 다 내려다보는 굉장한, 하나님 이것을 마지막에 욥에게 탁 드러내요. 여러분들 오늘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는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적이 흑암의 세력인 것을 정확히 알기 바랍니다. 영적인 주적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보면은 포스터에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뭐 공산당 뭐 이렇게 했어요. 그냥 주적이 뭔지를 아는 거죠. 주적이 아이들에게 그걸 심는 거죠. 일부러 포스터를 만들어 와라, 표어를 만들어 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의 주적이 뭡니까? 나는 너무 목사님이 연약해요. 거기에 빠져있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는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나의 환경은 너무 어렵고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주적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니까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바다의 용 리워 야단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기 전에 70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니? 지구의 창조,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하나님이 70가지 질문을 딱 하다음에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베헤못,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봐도 기절할 만큼, 그리고 리워 야단, 그거를 하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두 가지 예를 놓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적이 뭔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따라보세요. 올바른 기도를 누립시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하는 척 하지 말고 한 주간 올바른 기도의 능력을 누리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의 베헤못과 같고 너의 인생의 리워 야단과 같이 너가 도무지 발도 디딜 수 없고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 얘기를 해요. 너는 숨을 쉴 수 없다고 얘기하는 리워 야단 같고 베헤못과 같은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바다에서 놀고 한 번에 없애버릴 수도 있어. 성도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대상자를 정확히 알기 바랍니다. 한 주간 올바른 기도를 회복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보좌의 능력이 역사함을 체험하는 기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욥이 질문하고 싶어. 하나님, 우리 10명의 그 이쁜 아들 딸들은 다 죽었는데 질문하고 싶어. 하나님, 왜 종들이 저렇게 달려와가지고 영화를 찍습니까? 한 놈 가니까 두 번째 놈이 오고 세 번째 오고 네 번째 오고 다섯 번째 오고, 양이 죽었어요, 소가 죽었어요, 말이 죽었어요, 낙타가 죽었어요,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부인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라 그러고요, 부인은 집을 나갔어요. 자기 몸은요 온몸이 만신창이에
종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왔는데 욥을 계속 공격해요. 아이들에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물을 좀 떠달라 그랬더니 아유 그지 할아버지가 뭘 떠오라 그래요. 욥에게 완전히 무릎 꿇던 사람들이요 욥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싶어요? 질문하고 싶어요. 질문.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멘이 없네. 아멘. 보좌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 맞습니까? 사단에 만들어놓은 슈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다 그건 뭐냐? 박살내다는 뜻이에요. 흑암의 집이 박살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욥이요 뭘 회개할 게 있습니까? 욥이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대단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얘기한 최고의 끝인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 수준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나와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180도로 돌아오는 것도 맞지만 나도 모르게 있던 어둠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욥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탁 임하고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프린트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입니다. 주께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들 욥이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 회복된 게 없어요. 여전히 자녀들은 다 죽은 상태, 이미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기는 거름터미에 있는 상태, 자기의 몸은 너무 아픈 상태. 근데 욥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이 답을 준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살려주는 영,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전격을 사로잡는 사람으로 바뀌는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욥 할아버지가 자기 몸에 여전히 엄악한 독한 종기가 있는데 입에 말이 달라졌어요. 주께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짜와 진짜는 여기서 판도가 납니다. 가짜들은요 응답이 와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게 어마어마한 누가 봐도 침을 흘리는 증거들이 와야 돼요. 그거 가짜예요. 욥은요 자기의 온 게 아무것도 없어. 바뀐 게 없어. 치유된 것도 없어. 자녀들이 살아난 것도 아니야.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욥이 바뀌었어요. 주께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대장부처럼 욥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견디는 힘이 있기 바랍니다. 그 못 견디잖아요. 그럼 죽어요. 고난이 왔는데 사람들이 볼 때 욥을 보고 아이고 참 저주받았네, 저 축복받은 거 맞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욥은 거기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으로 견디고 초월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느 고난이 있는지. 마치 욥을 보는 친구들 관점처럼 여러분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올바른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힘과 응답과 은혜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욥은 이걸 회복한 거예요. 나중에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 상관없어요. 욥이 이 사실을 알고 난 욥이 욥기서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언약으로 잡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욥이 2배의 축복을 받고 욥은 원래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욥이 축복을 받으니까 또 오는 사람이 있어. 줄을 사는 사람이 있어. 와 욥에게 가가지고 좀 돈 좀 꿔야지. 욥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성공과 물질과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본질을 안 거예요.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목사님 쳐다보는 관점이 틀려. 그럼 목사가 성도 쳐다보는 관점이 내 기준에 딱 붙잡혀 있어. 다 틀려요. 남편의 아내 바라보는 관점이 어때요? 답답해.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 쳐다보는 관점이 내 기준에 딱 붙잡혀 있어요. 욥은 그걸 하나님이 넘어서게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자녀들 내가 왜 죽었는지, 네 몸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재산이 다 날아갔는지, 사람들이 왜 널 그렇게 공격을 하는지 답을 줘야 될 거. 하나님 답을 안 줘요. 대신 뭘 주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욥의 시야가 100이라면 하나님은 만으로 욥의 시야를 우주와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질문을 하십니다. 욥의 시야를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 너무 네 자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우주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 아니? 우주 궤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욥 알고 있어? 이걸 하면 욥이 질문해요. 저 바다에 어마어마한 것들 내가 다 만들었는데 욥기서에 보니까요, 죽은 영들이 물들에서 떨고 있어. 너가 그리스도 하나 안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아니? 그 죽은 영들이 떨고 있다가 욥기서에 욥이 직접 기록했어요. 흑암에 붙잡힌 이 영웅, 이 인생들을 보면서 너의 인생에 무슨 본질을 찾고 있냐? 여러분들 오늘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욥의 시야를 하나님 다 열어버려요. 욥이 응답, 질문, 하나님께 궁금했던 거, 그거는요 답을 안 줘요. 근데 이미 답으로 자기에게 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욥기 41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께 누가 뭘 꿔주고 누가 나에게 갖겠냐? 누가 나에게 꿔주고 누가 나에게 이거를 갖게 하겠냐? 다 내 거야. 욥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단번에 다 회복시켜 주셨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단번에 통째로 일시에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욥이 회복이 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았냐? 야,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중에 욥이 알았죠. 나에게 이 온 고난은 사단이 나를 공격한 거구나 알았어요. 욥기 저자인 욥이 와, 사단이 대놓고 나를, 우리 새끼들과 우리 가정과 가문을 대놓고 공격을 했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정확히 떴죠. 리워야단을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흑암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영적인 무지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원 다른 응답을 누리는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욥이 그걸 회복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은 다 온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고 보좌의 능력에 붙잡히며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1절을 잡으세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통째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기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욥기 41장 11절 전 성도가 잡기 바랍니다. 오력을 통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요, 불신자에게 주는 게 나니까 불신자 부자를 만들어서 불신자에게 하나님 막 주는 거예요. 왜? 불신자에게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 그쪽에다 준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기 바랍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욥에게. 야, 온 천하가 다 내 거야.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다가 여러분들의 고난에 답을 얻는 예배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서 다른 차원의 응답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올바른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올바른 전도가 회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요 바뀌었죠.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불쌍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 바랍니다. 욥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 늘 나는 귀로만 듣던 신앙이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한 주간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모든 사람을 살리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그 친구들, 자기를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해 주고요, 하나님은 욥을 공경해서 건지시고 갑절에 소유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 뭘 하기 전에 3캠프 성령의 인도받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로한다고 왔던 그 원수 같은 친구들이요 욥에게 너무 고맙다 그러고 오히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욥의 모든 것을 하나님 싹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겐 갑절의 소유의 응답을 주십니다. 한 주간 딱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내가 너무 성령을 앞서가지 말게 없어서, 또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뒤처지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게 없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욥이 살수록 막 문제가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수록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쏟아지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니까요 욥이 뭐라 그러냐, 야, 이 흑암을 꺾어야 되는구나. 리워야단 이사야 27장 1절에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용을 리워야단을 그리스도께서 죽이셨습니다. 욥이 이걸 한 거예요. 말년에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이 말년에 더 풍성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다 무너지는 영적인 사실을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욥기서 42장 12절 말씀처럼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미 흑암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오라버니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 당시에는요 딸들에게는 욥을 안 주었나 봐요. 그죠? 근데 욥은 딸들에게까지 기업을 다 줬어요. 그리고 이 10명이 또 얼마나 하나님 예쁘게 역사하셨는지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의 후대와 현장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 속에 문제와 위기와 사건을 정확히 축복의 전죽으로 보는 관점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빠져요. 위기에 빠져요. 사람에 빠져요. 시험에 들려서 고난에 딱 잡혀있어요. 올바른 복음의 기준, 반드시 다가올 축복의 전주곡으로 보이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삶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욥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 바뀐 게 없는데, 욥기 42장 5절에 얘기한 것처럼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임한 자는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전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올바른 시스템을 세우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시대 살릴 한 사람이다. 욥 한 명이 바뀌었어요. 성경에 보면 콕 찍었죠. 우상에 쩌든 아브람, 신앙생활이 잘하는 욥 두 명을 콕 집었어요. 완전히 귀신과 흑암에 각인뿔이 체질된 아브람, 동시대 인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모델인 누구도 다 인정하는 욥. 근데 그 욥이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팀, 가족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견줄 만큼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통해서 시스템이 세워지는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아멘. 이 시스템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전체와 함께하는 원네스와 함께하는 이 시스템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못 오셔도 기도해야 돼. 그날은 우리 교회에서 6월 30일 날 가천대 모든 팀들이 싹 연합해 가지고 가천대 캠프를 들어가요. 또 한 가지, 그리고 연합 전도 캠프가 6월 30일 저희 교회에서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 이걸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이 목사님들 모이는 팀들이 되어지도록, 그 팀까지 연결이 되어지도록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연합하는 이 모임들을 많이 안 했는데 그냥 성랑 기독교 모임을 했죠. 근데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 가보니까 거기서 두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던 두 분이 그 목회자 수련회에 참여했어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혼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한번 전화가 갈 거예요. 가정 신방 언제 할 거라고. 아유 우리 안 와도 돼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바른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그 응답을 주시게 돼 있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정확한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전 성도가 정말 갑절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위기와 고난과 문제 가운데 축복의 전주거김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 주적을 정확히 알며 하나님은 온천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돕고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천년의 응답과 백년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매목과 리와야던처럼 장엄한 복수의 응답을 누리는 전성도가 되게 하시며 올바른 전도를 통해 성령인도, 성령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아버지 하는 올바른 시스템이 한 성도에게 세워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